계시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복음을 박 선생님 한번 읽으실래요?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성령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다.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강조한다. 또한 요한복음서만이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하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님을 강조한다. 요한복음서만이 성령에게 오해사 혹은 진리의 영이란 특별한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요한복음을 성령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네.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는 이거를 많이 강조를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사도 요한이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의 복음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든스님. 사랑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랑이란 단어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많이 사용되었다. 요한복음은 사랑이 기독교 윤리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세 계명이 주어진다. 서로 사랑하라. 이는 공관 복음서에 나오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대조됩니다. 네, 다른 복음서보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할 정도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면 뭐랄까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많이 사랑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요한은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여튼 사랑이 기독교 원리의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요한은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부정적 이해를 세례 요한은 참되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또 나는 체하여야 하리라. 신들 애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한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언어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네, 세례 요한은 누군지 알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친척인데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광야에 다니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그분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또 쇠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신들매 이 신발 신는 그런 거 끝매는 자기는 그 정도고 그분의 신을 옛날에는 이렇게 막 끝매고 그렇게 다녔던 말이죠. 옛날에 샌들 같은 거 이런 걸 신었는데 그런 걸 감당 못할 자 그렇게 자기를 세례 요한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빛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라고 자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는 거를 한번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공동체 중심적인 복음을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은 보시죠. 요한복음에는 교회 생활이나 교회 조직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개인적인 신앙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같은 세례를 주라는 명령도 없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야기도 없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당시 교회 내에서 성례전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형식주의와 예식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여 외적인 예식보다 내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요한복음에만 12명의 제자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12제자를 주로는 부르신 이야기도 없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주어 내보내는 파송 이야기도 없다.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성령에 의해 새로 거듭나는 데 있다. 네. 요한은 좀 특별한 그런 다른 사도들보다 좀 특별한 그런 거를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공간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뭐 12제자 이름 뭐 부르시는 거 뭐 이런 성례전에 구원수다 생각하는 뭐 형식주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있던 거를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강조하는 거는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세례 요한은 그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나오니까 세례 요한으로.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그렇게 해서 했고 이제 역사서에 사도행전이 역사서인데 사도행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지었다고 그러죠? 누가? 의사 누가가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고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그랬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좀 의사기 때문에 그 당시 의사기 때문에 좀 지적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 역사하셨다고 계시하신 하느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신 사건을 전제함으로써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복음서들이 신약 성경의 맨손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사복음서의 뒤에 놓인 것은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로마까지 확장된 역사로서 그리스도의 사건과 가장 밀접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그런 사도들의 그 행적들, 예수님이 하신 것들 그런 거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누가가 사도 바울이 그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근데 그 가시 때문에 누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아픈 것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치료해주고 아프면 또 뭐 치료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가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이런 복음을 쓸 수 있었고 또 그런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여튼 무슨 사도 바울의 제자처럼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안 거죠. 옆에서 많이 듣고 뭐 감옥에 가도 따라가서 치료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디 사진에 보면 대머리에 키도 작고 좀 뭐랄까 아픈 데도 있고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는 보통 아픈 게 아니죠. 뭐 그렇고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사도 바울의 누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치료를 했던 그런 의사였어요. 배경을 한번 보면 우리 87페이지에 역사서 사도행전
자, 배경은 우리 강 선생님 한번 읽어주셔야 될까요? 복음서가 먼저 나온 후에 역사적인 사도행전이 뒤따랐다. 이 책은 예수의 후계자인 사도들을 항상 이론 또는 사색도 아니며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저들이 실제로 행동해서 이루어 놓은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계단 너무 빨리 올랐어.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설립되고 그 성령의 활동으로 교회가 로마로 번져나간 사실이다. 여기에 주요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이며 대체로 살펴보면 바울의 사적이 6분의 3, 베드로의 사적이 6분의 2, 그 밖의 사도들의 사적이 6분의 1에 해당한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갖춘 인물인 데오빌로에게 보내었다. 누가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동반자였다.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하였는데 사도행전에는 의학적인 수어가 자주 사용되고 되어 있다. 누가는 아마 63년경 로마에서 기록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네.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때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곧. 근데 곧이라는 거는 천국에서 하루가 여기 뭐 1000년이라는 거, 이런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루면 여기는 10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곧 오신다고. 그래서 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올라간 본 그대로 온다고 그러셨으니까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기록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도 기록할 이유가 없어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 명씩 죽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이 성경인데, 이 사도행전도 벌써 누가가 그때 썼으면 정말 정확하고 정말 놓치지 않을 그런 사건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63년경이면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엄청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같은 잊어버릴 만한데 그걸 다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분은 의사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의학적인 용어가 나온다는 거죠. 의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그런 동반자, 의사, 사도 바울의 주치 의사였고, 이런 면에서 볼 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정말 쓰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배경이었고, 내용과 주요 사정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수아 선생님. 사도행전의 요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다.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활동사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활동사이다. 첫 복음의 청중은 유대인이었으나 10장 12장에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증거되기 시작했다. 13장부터는 복음은 세계로 퍼지고 있다. 유대인에게 전한 베드로의 메시지에서 두드러진 말은 회개하는 것이며 이방인에게 전한 바울의 말은 믿으라는 것이다. 어떤 이는 사도행전을 가리켜 말하기를 성령의 행적이라고 하였다. 이 말과 같이 사도행전의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예수의 제자들이 행한 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증인의 행전이라고 하였다. 네,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쓰지만 사도들에 대해서 많이 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뒤에 쓴 거기 때문에 누가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많이 썼고, 첫 장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활동한 걸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이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게 된 게 바울인데 바울은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아까 읽다가 사도들이 네. 행한 사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을 통하여 하신 일을 증거하여 보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증거가 있었으므로 해서 처음에 미미하게 시작된 복음 운동이 불과 30년 동안의 로마 제국의 중심지까지 이르는 놀라운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초대 교인들이 증거한 중심 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것은 바울을 회개시킨 진리이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힘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초대 교인들의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것이다. 네. 사도행전은 이런 말씀을 증거를 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우리도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뭐랄까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 굉장히 파워가 있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큼은 굉장한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주님을 만난 그런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런 거를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증거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 이게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이게 엄청난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굉장한 파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분해를 해보면 자, 1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이방나라 사마리아에서의 증거를 하고 있고 또 3번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또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감금 생활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했고 또 27장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증거하는 거 매도 맞고 정말 바울은 그죠? 오뚜기처럼 예수님은 뭐 비교를 해서 사도 바울은 39대 매를 맞고 퇴장 얼마나 아프게 뭐 정말 맞고 다 죽었대요. 죽어서 밖에 버렸는데 또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고 이 같은 오뚜기 같은 사람. 그리고 감옥에 이제 귀향을 보내는데 배에 실려서 갔는데 배가 다 난파됐는데 그 섬에 가서 또 게임도 짓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섬날에 추장이 막 몰래가지고 그래서 추장 뭐 딸인지 뭐도 고쳐주고 이런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분이에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분은 정말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죽을 때도 벌써 죽을 거 다 알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목 베어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다 준비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막 전도를 하고 하니까 감옥에서도 간수도 전도시키고 뭐 제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와서 다 하고 그러니까 간수가 문을 열어주니까 다 주위 사람들이 와서 또 전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가서 전도를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은 엄청난 파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전도할 때도 굉장한 파워가 그런 믿음의 파워가 없으면 전도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런 파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누가가 이런 거를 다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증거를 한번 보면 누가 읽으시죠? 박 선생님? 사도들의 설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다. 베드로가 성령의 힘으로 설교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은 스테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모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졌다. 네. 예루살렘에서 이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뭐랄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그때는 참 잘 모였던 것 같아요. 엄청난 무리들이 모이잖아요. 뭐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도 있을 거고, 또 애들도 따라왔을 거고. 그러면은 뭐 거의 10,000명은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거기 막 기적적으로 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 다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가 설교한다 그러면 그만큼 몇천 명이 모인 거예요. 거의 뭐 남자만 그때는 쉬었어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애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남자만 3,000명. 그럼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이렇게 전도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정말 전도가 됐다는 거. 지금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그 7 집사 중에 아까도 얘기한 스테반이 그 당시에는 집사 직분 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집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스테반처럼 그만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집사였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반이었잖아요. 교신 분이 못 들었지만 그 설교하다가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고 집사들도 그만한 믿음을 가진 집사들은 설교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테반은 설교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집사님 그러면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하시라고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또 사마리아에서 이제 증거하게 된 거를 강 선생님도 한번 읽어주시네요. 그때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복음은 에디오피아의 네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증거되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다. 또한 복음은 멀리 다메섹에도 들어갔는데 이들은 체포하러 그곳에 가던 사울이 도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인격적으로 변하여 박해자 사울이 바울이 되어 순교자 바울이 되었다. 그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때 비로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는 못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런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가 빌립이라는 그 집사는 또 사마리아에 우리가 이방인한테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한 성과를 또 그리고 또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제 우리를 갔다 오다가 이 사람도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다 비유기 때문에 풀 줄을 몰랐는데 이제 이 사람도 전도가 되고 또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또 이방인에게 또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흩어져야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해가 없었으면 또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서만 또 생활했을 텐데 그런 박해 때문에 또 흩어져서 또 증거를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네, 그래서 보면은 신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믿음으로 엄청난 파워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부를 줄도 몰랐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그런 칭호를 받게 되죠. 그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것을 하면서 있는 거죠. 인디오 교회에는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최초의 선교사가 된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로 북으로 섬으로 들었다. 거기서 지중해를 건너 비시디아,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다. 제2차 여행을 떠난 바울은 인로로 갈라디아를 순회하고 구아파 지경으로 들어섰다. 빌립보, 아덴, 고린도 등지에서 전도하고 에베소를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바울은 다시 인로로 제3차 여행을 떠났다.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러 있다가 마게도니아 지방을 순회하고 돌아왔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였다. 청구장에게 구출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이나 미료스로 감금되어 있다가 로마 시민권을 발동하여 로마 황제에게 상주하여 로마로 가게 되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책방에서 자유롭게 서신을 기록하여 밖으로 내어보내고 복음을 전하였다. 네. 정말 땅끝까지 이를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여행, 2차 여행 뭐 이런 걸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엄청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그때는 걸어서, 그리고 또 배 타고도 가는 것도 있는데, 뭐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가보니까 호수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바다 같은 데를 이제 호수라고도 부르고, 근데 뭐 풍랑도 일고, 뭐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 나중에 갈 때 막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뭐 할 때 예수님 물 위에 걸어와서 그것도 풍랑도 잠잠케 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그 지역에 바다 같은 호수인 거예요. 호수면은 그런 물결이 안 치잖아요. 풍랑도 안 일고 그렇게 험악하지 않은데 배를 타고 가보니까 진짜 풍랑이 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런데도 배도 타고 가서 하지만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는 그 TV에 보여주더라고요.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엄청난 먼 거리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걸어서 다니고, 뭐 육로로도 다니고 배 타고도 다니고 이랬지만 굉장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보면 뭐랄까,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있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미디어스로 있으면서 또 이제 전도를 했지만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로마 황제한테 자기 로마 시민권이다 이거 하니까 로마로 가게 돼서 또 로마 거기 가서 또 전도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새 땅에 있으면서 또 이제 서신을 계속 다 다닐 수 없으니까 편지로 교회마다 보내서 그 동안에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교회를 직접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서신으로 보내서 교회를 다 관리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또 실행을 했죠.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주요 특징은 또 뭔가를 하빈 우리 수아선생님.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에서 시작하여 초대교회가 지중해 전체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네, 사도행전은 물론 이제 그 사도들의 그런 행적을 하겠지만 성령 행정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성령님의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초대교회 그런 박해가 없었으면 그렇게 이방 나라에 퍼지기가 힘들죠. 근데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이제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돼서
복음을 증가하게 돼서 이방에도 많이 확산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3번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지리적인 차원에서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이사랴와 다메섹, 갈릴리, 고구로, 안디옥 그리고 지중해 전체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네. 그래서 보면 정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 꿈만 같은 일이지만 그 당시 그런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행전에는 주요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박 선생님 한번 4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요약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요약 내용은 사도행전의 9번 나타나고 있다. 예,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막 1차 여행, 2차 여행, 또 감옥에서 또 전도 막 이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에 보면은 3차 여행까지 하고 또 감옥 생활하고 또 로마에 가서 또 전도하는 그런 28장까지가 있는데 보면은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 지리적인 그런 걸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지역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은 더 읽어주세요. 사도행전은 내용을 전개할 때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사도행전은 그 내용을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나바 그리고 바울 등의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강 선생님.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과 기도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의 약 20%는 설교로 되어 있을 만큼 설교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나 8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스데반의 설교가 한 번 기록되어 있으며 야고보의 설교도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설교는 10번이나 나타나고 있다. 네, 이거 지금 성경 말씀을 다 해놨는데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분들이 설교한 내용들. 그리고 7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러한 찾아야 설교들은 모두 교회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의 박해, 유다의 배반, 성전에 대한 심판, 부활, 십자가 처형, 부활, 승천, 성령에 부어주실 이방인 선교 및 미래의 심판. 예, 여기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해서 예언된 게 구약에서 예언된 게 신약에서 성취된 거를 이렇게 짤을 맞춰놨어요. 이걸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3장 25절과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누가 찾으시는 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 2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가 어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이게 근원이 될지라. 그렇죠. 짝이 되죠. 어떻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정말 그 많은 세월 후에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런 게 성경에서 이렇게 짝을 구약에 예언된 거를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13장 13장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계속 읽을까요? 예, 34절까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깊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네. 그다음에 시편 2장 7절. 들어볼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네. 그 다음에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라.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5절 19절. 신명기 18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초연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4장 25절. 다른 분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회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이로소이다. 네. 그 다음에 시편 2장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의사를 경영하였는고. 2절까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를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네.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그 다음에 교회 박해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읽어주세요.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그 다음에 시편 69편 25절. 시편 69편 25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리고 29부터 몇 69편 25절? 25절이요? 그들이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정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예. 그 다음에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49절. 유다가 배반한 일에 대해서 7장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구성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절이죠. 이사야 66. 이사야 66. 이사야 66 1절. 1, 2절이요?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부하려니와. 네. 이사야하고 또 사도행전하고 이런 말씀이 있고, 성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좀 무서운 건데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13장 35절. 그리고 하빈 선생님은 10편 16편 8절 11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2장 20.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8절까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공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네. 그 다음에 13장 35절. 13장 35절. 또 나는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10편, 16편. 하든생. 10편, 16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나이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선생님이 사도행전 8장 32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성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구약하고 신약에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랬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영과 같이 끌려갔고 혈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 되었다 하였거늘. 네. 자, 무슨 말씀이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8장 32절 사도행전.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피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령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떠나지만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리라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또 자,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거를 자, 신약과 구약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3장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 말씀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10편 16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모시기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말씀이 맞죠. 어떻게 그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같은 시기에 쓴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다음에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또 구약에 예언하고 신약에 이루어진 것도. 근데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렇죠. 그다음에 구약에 그 후에 내가 요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이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어떻게 그렇게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또 짝을 이루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다음에 49장 6절 이사야 저 잘못 읽었어요? 이사야 49장 6절 아까 사도행전 읽었죠? 아니 지금 방금 그거 6절 읽었어요. 49장 6절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는 저 뒤에 있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벽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네,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자, 그 다음에 41절 했죠? 그 다음에 하박국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정말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부터 또 부활하고 박해받고 뭐 배반당하고 심판되고 뭐 십자가 체험되는 것까지 부활, 승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 선교하는 것까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어서 예언을 하신 걸 신약에서 다 이룬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힘들지만 이렇게 한번 읽으면 이거 정말 예언 그 옛날에 예언한 게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구나. 이게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8번을 보면 사도행전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이 모두 한 형제라는 점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감히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방인이었어요. 상종도 안 하는 이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방인한테 전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안에는 바울서신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굉장한 도움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자, 서신들을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 사건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책에 있게 이해한 첫사람이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및 아가야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곳곳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졌으며 그리고 어버이의 심정으로 저들을 염려하였다. 저들에게 교회 안의 문제, 교인 사이의 문제, 개인적인 신앙 문제, 윤리적 문제, 교리적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는 도중에서만 아니라 심지어는 로마에서 강금 생활을 하면서도 저들을 가르치고 공연하는 서신을 보냈다. 네. 지금 다시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하고 하는 사람은 좀 드물죠. 근데 바울이 보면은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 책임져야 돼. 끝까지 그 사람 믿음이 자라서 정말 잘 할 때까지 책임을 져줘야 돼.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지금처럼 이렇게 신학교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또 교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이게 뭐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세웠고 또
전도를 했던 모든 그런 교회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서까지도 편지로 관리를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이런 어린 믿음의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참 바울이 하는 걸 보면 그 지금도 교회 안의 문제들, 교인 사이의 문제들, 또 개인적인 신앙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참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교육자들이 많아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울이 다 관리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하빈 선생님 주시죠. 이러한 바울의 서신. 이러한 바울의 서신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여행 서신 6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 후서, 고린도전, 후서, 전서, 후서, 로마서, 옥중 서신 4권,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목화서신 3권,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 여행 서신은 바울이 자유롭게 여행하던 시대에 기록한 것이라고 하여 여행 서신이라고 부른다. 옥중 서신은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책이며 목회 서신은 바울의 동역자여 후계자가 될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9권은 이방인의 교회에 보내는 것이고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것이고 네 권은 개인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바울 서신의 순서는 약간 다르다. 그것은 도시나 집안의 이름으로 된 책과 개인의 이름으로 된 책을 대별하고 그리고 분량이 많은 책부터 정해 내려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다룬다. 네. 바울은 좀 많은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전도도 많이 했고 많은 또 관리를 했기 때문에 뭐 옥중서신 4권이나 쓴 거죠. 빌레몬 같은데, 골로새 같은데, 에베소, 뭐 빌립보 이런 교회들에게 이렇게 옥중에서도 서신을 써서 교회를 관리를 했고 또 여행 중에도 이런 교회들에 또 편지를 써서 또 관리를 하고 참. 또 목회서신, 목회자, 디모데나 또 디도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서신들을 써서 또 이렇게 관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관리하고 개인을 관리하고 목회자도 관리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끝까지 책임져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잘